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5일 목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갈릴리 가나에서의 그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버나움에 가셨다가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겁니다. 마테마가 누가 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내신 것을 한 번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전생애 동안, 그 공생애 동안 예루살렘에 3번 올라오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올라오셨고요. 그 다음에 올라오셨고, 그 다음에는 안 오시고, 그 다음에 올라오세요. 그 다음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에 6월절, 그 다음에 1년차, 그 다음에 2년차 안 오시고 3년차 6월절. 그래서 이때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래서 공생애가 3년이 되는 겁니다. 요 시간을 좀 이해해 두시면 성경을 묵상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쭉 다니시다가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오셨다면 1년이 지났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이제는 지금 이 시점은 갈릴리 가나에서 나사렛에서 자라시다가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갈릴리 가나에서 결혼식 하시면서 결혼식 참석하시면서 첫 번째 표적을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가버나움에 갔다가 예루살렘에 온다. 이렇게 대략적인 동선만 이해하셔도 훨씬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죠. 1년에 3번, 이스라엘 남자들은 무조건 1년에 3번 성전에 올라와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 제사를 지내려면 당연히 제물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성전세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는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동물들을 파는 곳, 그리고 성전세를 드리기 위해서 환전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14절에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6월절에 이렇게 성전에 가십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종교적인 명절입니다. 종교력의 시작이기도 하고요. 이 6월절은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고 이스라엘 사람들만 살아남아서 마지막에 탈출한 그 10번째 재앙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됐고 이 6월절에 애굽을 탈출했고 그래서 가장 종교적으로 중요한 절기였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6월절을 지킵니다. 그만큼 중요한 절기였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저기 멀리서부터 이 소나 양과 이런 걸 가지고 올 수는 없잖아요. 너무 불편해지잖아요. 그리고 또 그러다 보면 흠이 나기도 하고 그러면 제물로 쓰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그 성전 안에서 파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뭐 저 양 주세요, 저 소 주세요, 저 비둘기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냥 간단하게 가서 파는 거죠. 또요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성전세도 반세계를 내야 되는데 이거 로마의 화폐로 내는 게 아니라 유대 화폐로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통용되어지는 거 로마의 화폐인데 성전세는 유대 화폐로 내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환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동물들을 파는 사람들이나 환전을 하는 사람들이나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당연히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한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보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15절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와 양을 다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사람의 돈을 다 엎어버리시고 이렇게 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 상상이나 가십니까? 사람들이 전국에서 다 모였어요. 지금 6월절 제사 지내려고 전국에서 다 모였어요. 그런데 30세의 새파란 청년 하나가 거기 와가지고 채찍을 가지고 소하고 양이나 이런 걸 다 쫓아내고 그 환전하는 그 상을 다 들엎은 거예요. 그럼 막
쨍그랑 소리 나고 뭐 돈 주스라는 사람도 있을 거고 막 난리가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의 처음에 짠 하고 나타나셨어요. 근데 이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거나 인지도, 지지도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마음속에 있는 이 분노 때문이었죠. 뭐죠? 아버지의 집, 성전에 대한 분노였다는 겁니다. 성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고 성전을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성전이 지금 뭐 하는 곳이에요? 장사하는 곳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소를 팔고 양을 팔고 돈을 바꾸고 그게 뭡니까? 이 제사 지내러 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그 사람들이 좀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거죠. 이 유대인들은 얼마든지 핑계 대려면 핑계 댈 수 있을 거예요. 멀리서 온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성전세를 유대 화폐로 바꿔야 되니까. 그러나 성전의 본질적인 기능은 사람들이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사하는 것이 오히려 더 예배하는 것들, 제사하는 것들을 더 뛰어넘고 있는 이 상황에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뒤집어 엎으니까 제자들이 17절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의 말씀을 기억해낸 거예요. 어떤 걸 기억합니까? 주의 전을, 성전이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에 제사 드리고 성전이 귀하고 그러면서 뭐합니까? 열심을 냈는데 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께 올바르지 않은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주의 전에 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심히 하고 성전에 열심히 하고 제사 열심히 하고 우리를 치면 하나님 잘 믿겠다 하고 예배 잘 드리고 성전을 귀히 여기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결국 거기에 뭐는 없어요? 하나님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없이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없이 봉사하는 이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채찍을 들고 상을 다 엎으시면서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다시 오신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실까? 나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실까? 목사님, 저는 양 안 파는데요. 저는 환전 안 하는데요. 라고 이야기하실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속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관계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신앙생활을 교회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닌지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이렇게 싹 다 뒤집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면 때문에 하는 신앙생활, 다른 사람들의 눈에 좋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 경건하지 않은 모습으로 하는 신앙생활, 이런 모습들을 사람들은 속을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낱낱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속고 있는 혹은 속이는 그 마음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다 뒤집어지고 다 깨어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해봤습니다. 이렇게 젊은 청년 하나가 상을 다 뒤집어 엎고 동물 다 쫓아내는데 사람들이 말리지 않아요. 말리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8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유대인들은 새로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네가 정말 선지자야? 네가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표적을 보여줘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다대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이 성전이 지금 46년 동안 짓고 있는 성전이거든요. 지금 46년 동안 짓고 있는데 이 성전을 허물면 3일 만에 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한은 이 기사, 이 3장을 2장을 쓰면서
굉장히 중요한 걸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어요. 그렇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어요. 그러면 3일 만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다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결국 성전 대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건데 이 성전을 누가 허뭅니까? 유대인들이 허물죠. 그리고 누가 다시 이렇게 세우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렇게 세우시잖아요. 십자가에 매다는 건 성전을 허무는 일이고 다시 십자가에서 부활하는 건 성전이 회복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요한이 굉장히 이 부분을 쓰면서 다 아는 얘기니까 이 부분을 쓰면서 봐봐. 예수님 옛날에 이야기했었잖아. 너희들이 허물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운다고 했었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요한은 우리에게 미리 아주 일찌감치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성전은요, 헤롯 성전입니다. 이스라엘은 성전이 총 3번 있었거든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었고, 포로 다녀와서 스룹바벨이 지었고, 그리고 이 예수님 시대에 헤롯 성전이 있었는데, 이 성전을 지금 계속 지으면서 보수공사하고 얼마나 이 오랜만에 이 몇백 년 만에 가지게 된 성전 때문에 좋아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다 대고 와가지고 젊은 청년 하나가 다 무너뜨리라고 3년 안에 세우겠다, 3일 안에 세우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무너뜨리면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는 건 진짜 성전이 아니라 어떤 거였습니까?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성전이야 라고 하신 예수님, 성전을 눈에 보이게 아름답고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움직이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으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런 찬양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 성전의 편의를 위해서, 좀 좋게 하기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더럽혀지는 것들을 용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이것이 성전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깨끗하게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 지내는 일들을 온전히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편의, 나의 유익,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이 성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묵상하셨나요? 오늘 예수님의 첫 번째 유월절 사역을 통해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들의 성전을 깨끗하고 청결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묵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은 앞의 내용을 좀 알아야 뒤에 내용들도 계속 묵상이 되니까 가능하면 빼먹지 마시고 예수님의 사역들을 쭉 따라오면서 예수님의 이 사역 하나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묵상하고 그 묵상을 따라 적용하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전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자기의 유익과 만족과 편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분노하시고 꾸짖으셨습니다. 나의 마음에도 나의 만족과 편의와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꾸짖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만족을, 나의 유익을, 나의 편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 말씀 꼼꼼하게 묵상하시면서요, 우리들의 만족, 우리들의 편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